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야외 촬영을 나왔는데요. 네, 저희 채널이 새롭게 개편하게 되면서 새로운 분과 같이 하게 됐어요. 지금쯤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시거든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자매님 오고 계세요? 가고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저는 이미 도착했는데 그러면 여기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곧 있으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 있을게요. 와, 자매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오늘 너무 더웠죠? 네, 맞아요. 너무 더워요. 아, 진짜 저도 땀이 진짜 많이 나는데. 우리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 자리를 좀 이동할까요? 네, 좋아요. 아, 네, 좋아요. 또 이쪽으로. 네. 네. 여기가 진짜로 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와, 근데 진짜 여기에 나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까만색 나비도 있고 저번에 푸른 색깔 나비 봤는데 신달소. 안녕하세요. 신앙을 달리는 소녀의 유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분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우리 소율 씨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율입니다. 10대 때 한국에 오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중국에서 10대 때부터 한국 오신 거면은 좀 많이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도 이제 한국에서 다니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처음 왔을 때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친구들도 다 멀리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인분을 통해서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려와 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까 좀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도 없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일 기억나는 게 애기 아빠 만나서 지방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크게 사고가 당했어요.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심각했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만삭이어가지고 사고 난 당시에 애기 아빠가 절대 가족들한테 알리면 안 된다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리면 안 된다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 너무 힘들었었어요. 애기도 뱃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다행히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 그래도 자매님께서 그때 의지할 곳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그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남편분은 수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남편 일상생활 잘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네. 그쵸.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렇게 힘든 일, 특히 이제 아내나 남편이 또 아플 때 더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또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네, 최근에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네. 자세히 얘기는 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엄마 몸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조직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해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검사 기간이 한 10일 정도? 네. 예. 그 결과 나올까지 그만큼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엄마 병이 이게 좀 크지 않기를 바란다고. 근데 막상 결과가 딱 나왔는데 CT 이게 그 찍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심각한 결과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어, 제가 아무 말도 이제 안 나오고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고,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신 걸까? 이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어머,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대놓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네. 하고 네, 말은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원망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나도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기도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말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은경 씨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히려 네. 더 원망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아,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땠냐 하니까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면은 감사한다. 역시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어려움, 뭐 가족이 병이 난다거나 사업에 막 부도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원망하는 마음? 왜 그러셨냐고 약간 따지는 그런 마음까지도 났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저도 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계속 우울하고 막 눈물만 나고 음 좀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알고 있지만 음.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음. 정말 원망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지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랄까 저는 순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하고 막 괴로운 마음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자매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 사람이 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됐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자꾸 구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나 네. 보내주더라고요. 음.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요구가 있다. 이것은 어떤 문제겠느냐? 사람이 늘 하나님에게 관념을 갖는 것은 또 어떤 문제겠느냐? 사람의 본성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부닥치든 어떤 일을 대하든 항상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육을 고려하며 항상 자신을 위해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진리를 전혀 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자신의 육을 위해 변호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계산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요구하며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다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겠느냐? 이는 사람의 본성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말의 이성도 없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기도든 교제든 설교든 할 것 없이 결국 사람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항상 자기 이익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기도하든 예배하든 뭐 설교를 하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다.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사람이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기밖에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아까 그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연히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상이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이 찔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매뿐만 아니라 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정말 안 좋은 상태라고 알지만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런 환경이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떤 계획에 실행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한테 또 네.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욥이요? 네. 욥이 사실은 받았던 그 환경들을 보면은 결코 그 고난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었던 그 일대의 대부호, 부자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스바 사람, 네. 갈대아 사람의 이런 기습적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이제 다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됐고 또 태풍이 와가지고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게 되고. 근데 여기만 들어도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몸에 악창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창이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생겨서 터지고 골마서 썩고 막 이런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렇게 아픈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욥도 이게 너무 가렵고 아프니까 기와 조각인가 그걸로 이렇게 막 긁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 사실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그래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저보고 욕과 같은 이런 상황을 한 일주일만 겪어봐라라고 해도 제가요? 라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욥과 이제 저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욥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 때문이지 그 자신의 복이나 화 때문이 아니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은 변함이 없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이 화를 입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사람에게 수시로 임하는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의 발현이며, 어떤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욥이 일생을 통해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었다. 욥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행실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행실을 중히 여겼으며 그의 그러한 인식과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 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없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배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와 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욥은 자신은 단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욥이 사실은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그 자녀들 목까지 재물을 바쳤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 이게 바로 저와 욥의 차이점이구나. 저는 욥과 같은 상황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욥처럼 많이 헌신한 것도 아니면서도 정말 그거를 대가로 하나님과 막 거래하려고 하고 왜 이만큼 했는데 안 해주시냐 이런 태도를 가졌잖아요. 근데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욥의 간증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 욥과 같은 환경에 이렇게 처해 있었다면 과연 저도 욥처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똑같이 생각을 했을까? 새로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안 좋은 이런 환경에 왔을 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욥처럼 피조물의 위치에 있었나, 또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로 생각하고 있었나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가 아플 때 도와주고 그냥 뭔가를 주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정말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피조물의 위치에서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 중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환경에서 어떻게 배워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더
바뀌는 것 같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좀 진실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사실 사람이 정말 작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으니까 저도 조금 더 잘 깨닫게 되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피조물의 위치에서 조금 더 알맞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고 나니까 사실 좀 무거웠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피조물의 위치에서 내가 노력하고 정말 항상 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배워야 할 거 배우고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와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이.